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다솔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케냐에서는 자기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저는 아내가 1명 있고 자녀가 3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3명까지 둘 수 있는 법적으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꼭 1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같이 왔으니까 또 보셨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거기서 현재 한 5년, 6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교회는 45개 돌보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를 돌보면서 또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또 동네 아이들 또 지금은 목회자 훈련 이런 사역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 선교가 어떻게 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가끔 왜 우는지 가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저기가 케냐인데요. 저 점 찍어 놓은 것이 저희 집입니다. 나이로비가 이제 케냐 수도입니다. 나이로비에서 차 타고 5시간 정도 가면은 있는 집이 저희 집입니다. 오셨던 곳은 중간에 타르투에 교회에 방문하셨을 때는 중간에서 빠져서 다른 데로 가는 거고요. 저는 나록을 가는 도로를 쭉 오시다 보면 저희 집이 나옵니다. 아마 보셨을 텐데 오시면서 원숭이는 많이 보셨었죠 그때? 못 보셨나요? 많이 보셨죠? 그리고 뭐 얼룩말 보셨나요 혹시? 이거 하나님께서 얼룩말 보여주셨네요. 이게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 한 번 정도 봅니다 얼룩말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밑에 지방, 나록 중심으로 이렇게 밑에 지방에 45개 교회를 현재 섬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서 처음에부터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저희 첫 집입니다. 첫 집이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아이 그때 하온이 막내는 뱃속에 있었고 하이미는 기어다니고 있었고 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또 즐거운 집이기도 했지만 저 옆으로는 쥐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한 번은 뭐 자는데 아내가 진짜 웬만한 거 되게 작고 귀엽죠. 예쁘고. 근데 웬만한 건 안 무서워요. 막 벌레 같은 게 들어오면 벌레 가끔 막 헬리콥터 소리가 나거든요. 푸푸푸푸 이런 소리가 나면은 저는 그러면서 뒤로 숨어요. 그러면 아내는 그걸 잡아요. 요즘은 이제 제가 소리를 지르면 저희 아이들이 잡아줘요. 제가 몸만 이렇고 정말 겁도 받고 그러는데 근데 와이프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쥐예요, 쥐. 저게 이상하게 현지 그 집은 중간이 뻥 뚫려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라고. 그 사이로 쥐만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데 어느 날 쥐가 들어온 거예요. 새벽 6시에 야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쥐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찾아봤는데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시간 뒤져봤는데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방이 되게 조그만데 그래도 창고 같은 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열어보는데 마지막에 밥솥이 있었어요. 싸했는데 설마 아니겠지. 딱 어느 순간 쥐가 막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많았지만 저한테는 특별한 사건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루는 저희 첫째 애가 다 잘해요. 정말 다 잘하고 특히 먹고 잘 싸요. 되게 중요한데 그걸 너무 잘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케냐에 갔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인터넷이 정말 가끔 연결이 됐어요. 그때 연결이 딱 돼서 페이스북이랑 이렇게 이거 보는데 저희 동기들이 해외 뭐 캐나다, 미국 이런데 유학 가서 힘들다라는 걸 막 써놓은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제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하라가 바지에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바지 왜 똥을 싸고 그래? 그냥 그러고 이제 좀 혼내고 이게 치워줬는데 다음날 얘가 또 똥을 싸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이래? 그러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3번째 똥을 싼 날 제가 물어봤어요. 하라야 왜 자꾸 바지에 똥을 싸는 거야? 그랬더니 하라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화장실이 무서워요. 화장실이 푸세식이라서 얘가 태어나서 처음 푸세식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제가 그날 펑펑 울었어요. 저 되게 작은 집에 한 10평 남짓 되는 집에서 입을 막고 울었어요 막. 그리고 이 집을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한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 집에서 나와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이 땅으로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인데 이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랬는데 저희가 지어서 현재는 센터가 됐습니다. 여기 어하나 어린이 센터고 저희 집이랑 이런저런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태어나서 사실 이렇게 생겼지만 서울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 귀한 자식, 제가 독자거든요, 거기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잘 자랐는데 뭐 만들어 본 거라고는 사실 레고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가서 처음으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지어보고, 또 이게 한국은 이제 업자랑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면 그 땅은 제가 다 모든 자재들을 다 갖고 와야 돼요. 시멘트 몇 포대 필요하면 제가 가서 사와야 되고 뭐 그런 것들도 하면서 많이 즐겁게 재밌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러고 놀아요. 뭐 토끼도 잡고, 지금 토끼 다 동네 개들이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풀밭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 중 하나가 어린이 사역이에요. 바로 앞에 아까 있던 그 센터에서 아이들이 와서 교회도 어하나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어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또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외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와요. 정말 많이 오는데,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실 더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제 생각에 1000명도 금방 와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저랑 아내밖에 거의 없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항상 놀고 있고, 그 아이들은 대부분 집이 가난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집에 항상 씨를 뿌려놔요. 놀 공간이 없어요. 막 놀라 치면은 이제 부모님이 야, 너 거기서 놀면 안 돼. 거기 감자 심어놨어. 그럼 딴 데로 가요. 거긴 옥수수야. 그럼 이제 나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저희 집이 저희가 온 뒤로는 이게 저희 집을 보고 있어요. 언제 문 열어주나. 저희 뒤에는 저희는 조그만 텃밭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애들 놀게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가 결여돼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성교육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10대 임신율도 굉장히 높았고 아이들이 생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피가 묻으면 이거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특히 아내가 알려주고, 저도 남자애들을 대상으로 한번 정신교육. 왜냐면 이 친구들이, 남자들은 아빠들이 대부분 그냥 뭐 아기를 갖고 그냥 훌쩍 따라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아이들한테, 이제 특히 남자아이들한테는 제가 부모로서, 아빠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저희가 이제 봤는데 이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나이로비 가봤니? 그랬더니 한 명도 가본 애가 없는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하고 또 멀기 때문에 태어나서 1시간 이상 차를 타본 애도 없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나이로비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어하나, 그 어린이 앱에서 제일 떠드는 애들, 제일 그 막 시끄러운 애들을 뽑았어요. 리더십 애들 또 뽑아서 가는데, 차를 타는 것도 처음인 거예요. 5시간. 이제 5시간이면 가는데 가다 토하고 그리고 8시간이 걸렸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가서 본 게 화장실이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이 아이들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틀면 물이 나와요. 애들이 완전히 센세이션을, 와 기가 막히다. 그 화장실을 봤더니 너무 깨끗해요. 우리 집 안방보다 깨끗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문명에 압도를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재밌게 놀다가 왔는데, 오늘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피자를 주신다고 저희 아이들에게 해주셨는데, 이달도 저희가 가서 현지 애들 피자를 한번 먹고 죽어보자. 그래서 한 사람도 한 판씩을 시켜줬어요. 이거 다 먹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러더니 오케이, 좀 더 시켜. 먹다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몇 판씩을 먹어요, 애들이. 아닌 것 같죠? 한번 케냐 오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못 먹다 보니까 그렇게 맛있게 아무튼 그래도 잘 먹고 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달란트 잔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돈이라는 게 진짜 돈은 아니죠. 뭐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든지 일찍 교회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모아가지고 달란트 잔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이날도. 저희가 홍보를 특별히 따로 안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와서 잘 놀고 갔습니다.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이로비를 가면서 저희가 사실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돈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게 성경적으로 위배될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기 부모는 그냥 거기 앞에 있는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뭐 나오는 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안 나와? 그럼 나 안 먹어. 굶는 거예요. 이게 뭔가 팔 게 없어? 그럼 나 학교 가지 마.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너무 가르치고 싶었어요. 얘들아, 돈을 벌면 진짜 좋아. 너희가 직장도 가져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이 얘기를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나이로비 가는 거랑 그 다음에 달란트 시장이에요. 이 아이들이, 저는 돈을 버는 재미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 아이들이 그래서 세상을 저는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케냐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실 저희 집에 도둑님들이 자주 오세요. 처음에는 좀 제 뒤에 가서 쫙 잠깐 얘기할 텐데,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저희가 아무도 안 깼어요. 많이 깼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깨지 않았고, 저희 집에 있던 TV, 노트북, 돈, 뭐 이것저것 해서 싹 가져가셨어요. 그 뒤로는 어쨌든 잘 이렇게 저희가 집 안에는 못 들어오는데 집 밖에 들어오는 것까지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마당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김치도 저희도 담가서 먹으니까 김치 담그면 이제 다라이, 그다음에 물통 이런 거를 밖에 놔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이걸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바티라고 저기 양철 지붕을 잘라놓고 옆에다가 이제 쪼가리들 잘라놓은 거를, 그런 걸 가져가세요. 근데 이제 저희 현지 아이들이 24시간 저희 집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본 거예요. 도둑님이 가져가는 거를. 그래서 이 아이들 말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5시간을 따라갔대요. 이 도둑이 막 돌을 던지는 걸 막 피했다는 거예요. 막 피해가지고 가서 따라가서 마지막에 팔려는 그 순간 다시 가져왔어요. 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5명이 딱 가가지고 해왔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저희가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운데 너무 위험하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한테 얘기만 해줘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환타랑 소다랑 이렇게 사줬는데, 이날 도둑님이 가져간 게 한 300원에서 400원. 이 친구들한테 제가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네. 타로트의 교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교회는 사실 제가 19년도에 처음 케냐에 들어갔고 21년도에 이 지역을 맡으면서 가본 교회 중 하나였는데, 굉장히 교회가 처음부터 잘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팀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교회가 이제 우리도 리모델링도 좀 하고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 정도 프로젝트를 잡고 교회 외관도 바꾸고 그 다음에 전도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오시는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팀이 오시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재정을 보내면은 거기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오시는데 많이 재정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시는 게 정말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오시기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먼저 가서 알려요. 그러면 막 박수 치고 이야 막 난리가 나요. 오케이, 그럼 우리 뭐부터 할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서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처음에 이런데 이제 페인팅도 칠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막 교육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야 우리 무중구라 그러거든요. 외국인 무중구 온다 그러면 야 무중구가 와? 그러면서 이제 막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주부터는 저희가 같이 이제 지내면서 말씀 사경회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또 그 집 근처에서 이제 숙소를 잡아서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그 전에 오시기 전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오시고 나서 사실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었어요. 죄송한 게, 왜냐하면 다 아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러고 끝나고 나서 저희도 이제 이제 정신없이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현지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미셔너리 큰일 났어, 나와봐. 나갔더니 딱 봤더니 비가 저기서부터 오고 있어요.
큰일 났다. 우리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 끝내야 된다. 근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죄송하죠. 이거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들 욕심이 있으니까 좀 더 하다 보니까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날 잡은 소가 2마리예요. 현지 분들은 진짜 너무 힘드시니까 못 드세요. 그러니까 다들 와 이거 파티다 그러면서 이제 뭐 수백 명이 몰려오셨어요. 밖에 텐트 쳐놓고 이렇게 다 같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팀들은 아무것도 못 드시고 결국 나가셨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고 막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막 올라가는데 그때 입었던 옷이 이 옷인데 막 쫄딱 젖어가면서 제가 근데 그때 정신이 없으니까 저도 사진도 하나도 못 찍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약간 전우회가 있어요. 저도 야 그때 우리 거기를 이겨냈지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뒤로 이 땅이 정말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목사님들이 그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우리가 그때 오셨던 분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 지역에서 저희는 사실 뭐 몇 명이 모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훈련받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뻥튀기 할 수 있거든요. 현지 목사님들도 굉장히 뻥튀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목회자를 훈련받아 오는 사람들은 뻥튀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 이 교회 중심으로 5명의 목회자 훈련생이 나왔어요. 그 말은 이 교회 중심으로 5개의 교회들이 흩어질 거고 그리고 다른 교단에 있던 교회들도 5교회가 오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사건 이후로 와서 한번 구당탕 다 굴러주신 덕분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오셔야 돼요. 그렇게 힘들게까지는 제가 어떻게 안 하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즐거웠어요. 근데 뒤에도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 중 하나가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은 아이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식에 초청받아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도 주고요. 저희가 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현지 목회자를 교육하는 거예요. 현지 목회자를 교육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인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옛날에 한국으로 따지면 성서 신학원 같은 교단에서 주는 학위였으면 이제 국가에서 제대로 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이들 학교 가는 건데요. 학교는 이렇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지만 조금 지나다 가보면 자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아이들도 지금 40명 정도 제가 40명 정도 되는 학교에 현재 이사장으로 학교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모님들을 저희가 한번 저희 집에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자에 대한 인권, 그러니까 남자 외에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처참하게 낮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근데 이 사모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저희랑 같이 2박 3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정말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에 갈 때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하게 된 사역 중 하나가 소를 나눠주는 사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어한 아이들 그 청소년들 그다음 어린 아이들 성경 구절 암송시켜 주려고 100구절을 다 외우면 선물을 줄게. 진짜 큰 선물일 거야. 그래서 무슨 선물인지 얘기 안 하고 100구절을 외우라고 했는데 한 달 뒤인가 멀씨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다 외웠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야, 너가 선교사보다 낫다 이러면서 제가 막 검사를 하는데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서 뭘 해줄까 하다가 그래 염소를 사줘야 되겠다. 염소를 사주려고 그랬는데 염소가 생각보다 싼 거예요. 2마리를 사줄까 하다가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소 1마리를 사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암소를 사줬는데 소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 소가 이게 염소를 사실 잡아먹거나 이러면 거의 끝인데 소는 젖을 짤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주식 중 하나가 짜이티라고 해서 짜이에 드셔보셨을 거예요. 가셨던 분들은 물에 우유랑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서 만드는 짜이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유의 소비량이 엄청나요. 소 1마리가 보통 하루에 5,000원을 법니다. 근데 사람 한 명이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3,000원을 벌어요. 누가 낫는가요?
소가 나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서 소를 돌보게 해요. 가다가 제가 예를 들어 아직은 그런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가다가 사람을 만약에 차로 툭 쳐요. 그러면 사람 괜찮아 이러고 가요. 소를 쳤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는 선교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저희 집 빨리 좀 와달래요. 가봤어요. 로버트 목사님 집이에요. 갔더니 소가 그러니까 엄마 소가 아기를 낳고 있는 거예요. 피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와,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뭐 피 범벅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 송아지가 다리만 나와 있어. 다리에 막 밧줄을 묶어가지고 막 끙끙거리는데 이걸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같이 밧줄을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이제 현지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멀리서. 왜냐면 이 소가 너무 아프니까 막 별의별 소리를 다 질러요. 그래서 저 멀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아기를 낳는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아기가 잘 낳은 것까지.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봤는데 막 그 송아지가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송아지가 잘 됐구나. 근데 엄마 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 소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죽었대. 죄인이 돼가지고 제가 내 영빨이 좀만 셌으면 엄마까지 살렸는데 아무튼 그런 일화도 있을 만큼 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1000마리를 시작했던 소가 15마리 정도 나눠졌고 굉장히 한 가정을 살리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이게 또 감사하게 지내고 있고 이거는 청소년 캠프입니다. 청소년 캠프. 이거는 목회자들 훈련을 하는데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저랑만 사실 제가 목사님 말씀도 가끔 유튜브로 보고 그랬는데 너무 말씀이 좋으세요.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 너무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책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태어나서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적도 거의 없는 분들인데 마음은 있으니까 온 거예요. 성경 보고 자랑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막 쓰세요.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뭐라고 썼는지도 몰라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잘 듣고 2주 합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2달 뒤에 다시 만나요. 그럼 그 2달 동안 자기 교회 가서 저랑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 말투, 언어 선택, 제스처를 똑같이 해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내가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하지? 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둑이 한 번은 저희 집에 아까 말씀드린 것 도둑이 들어왔던 장면이고요. 저희가 교회들 이렇게 방문들을 해요. 뭐 이렇게 좀 좋은 교회들은 건물 이제 벽돌로 지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들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이게 흙으로 지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다 보면은 선교사가 많이 없고 저도 이제 45개 교회를 돌보다 보니까 매주 다른 교회를 가도 1년에 한 교회를 방문하기가 어려워요. 행사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가면은 이제 선교사님 오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럼 결혼식도 주례도 해주고 오늘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럼 위로도 해주고 오늘 누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축하도 해주고 이거는 합동 결혼식 장면이에요. 네, 제가 교주가 돼서 거의 모두 함께 합동 결혼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은 가끔 너무 감사하게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때도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때 염소는 다 잡아먹었습니다. 현재. 근데 저한테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닭이나 염소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이 가까우면 괜찮아요. 그때도 두고 저희가 사실 갔잖아요. 그날은. 근데 두고 가는 게 죄송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차에 태워서 가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과 저랑 단둘이서 오는 거예요. 가까우면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제가 지금 수원에 사는데 현재 여기 한국에서는 그 정도 거리를 수원에서 거제도의 거리를 이 친구랑 둘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얘네들도 자아가 있는 친구가 있고 자아가 좀 죽은 친구가 있어요. 자아가 있는 친구도 난리가 막 뒤에서 막 난리가 나요. 닭이면 괜찮아요. 그래도 얘가 해봤자예요. 염소 같은 애들은 그냥 다 부시고 다녀요 뒤에. 그래도 얘네들이 또 막 이렇게 가만히 좀 부셔도 괜찮을 텐데 꼭 지려요. 그래도 감사하게 받아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염소도 키워보고 양도 키워보고 뭐 닭도 키웠는데 결국 동네 개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이제 생각보다 어립니다. 제가 얼굴은 이래도 30대 중반에 지나고 있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2년 전에 받고 이제 했던 사역 중 이제 두 가지 사역을 저희가 추가해서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그중 하나가 세례식이에요. 그리고 성찬식. 세례식을 하는데 이제 보통은 웅덩이에 가서 할 때가 많은데 웅덩이에서 가서 하면은 옆에 이제 사람이 먹는 물이라고 하지만 동물들도 먹어요. 동물들이 먹으면 동물들이 거기서 먹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 친구들은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먹고 싸요. 근데 약간 더러운 얘기인데 소들은 똥을 어떻게 싸는? 저도 서울 사람이니까 그런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염소들은 또르르르르 이렇게 싸요. 근데 소들은 그러니까 형체가 없어요. 가끔 저희 집에 소가 들어와서 브렉 하고 가요. 그럼 막 그거 쫓아내고 그러면 얘네들 소들도 자아가 있는 애들은 막 저를 박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싸고 가라고 이제 냅두는데 아무튼 막 그런데 막 들어가고 막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고 즐겁습니다. 이날은 강가로 갔어요. 제가 이제 내려가면서 얼마나 내려가야 되냐 물어봤더니 5분이면 된대요. 제가 1시간을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1시간을 걸어서 내려가서 이제 이 강가로 가는데 이 강가에 이제 이제 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10년 전까지 악어가 살았대요. 지금은 괜찮냐 물어봤더니 10년 동안 아직 죽은 사람은 없대요.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체크무늬 입은 게 저고 이제 뒤에 있는 청년이 저희 도와주러 잠깐 왔던 청년입니다. 현지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하는데 이날 물고기들이 이 외국인 발을 처음 맛봐서 그런지 물고기들이 막 수십 마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막 쪽쪽 빨아먹어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 전하고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나옴이라는 아이인데 그날 3명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침례를 받으니까 침례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럼 뒤로 잘 안 넘어가요. 잘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옆에서 2명이 도와주는 겁니다. 넘어갈 때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코까지 다 들어갔다 다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도와주는데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도와주는 분들이 옆에 있는 건데 제가 이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고 이 친구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룰이에요.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성부와 하는데 이 아이가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딱 잡았죠. 말로 했었어요. 눈빛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약속 있지 않냐. 내가 멘트를 끝날 때까지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딱 잡았는데 이 아이가 넘어가는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같이 넘어가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옷은 나 안 갖고 왔는데 났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또 기지가 있어서 성부와 성자 성령 딱 끝냈어요. 들어가기 직전에 마무리 딱 했어요. 야, 난 기가 막히다 그러고 나 끝내고 딱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게 성령 사역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제 베이스가 장로교기도 하고 또 제가 YM 쪽에 훈련을 받긴 했지만 성령 사역을 뭐 넘기거나 뭐 아니면 방언을 주거나 이런 거는 제가 케냐에 가서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딱 넘어가는데 더 하나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뒤를 돌아보면 이게 이렇게 찍혀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은 이제 200여 명의 현지인 분들이 계세요. 딱 보는데 하늘에서 막 빛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딱 그 마음이 드는데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 두려워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훈련 같은 걸 받습니다. 그런 데 보면은 책이 써 있어요. 책에 이제 뭐 어떤 선교사님,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 그분들은 막 조선을 위해서 내 심장은 조선으로 돼 있고 조선 너무 사랑해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와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다칠 뻔했어요. 제 현지인들이 너무 미워요.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막
강의도 영어로 하고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어도 잘하시네요 하지만 제가 능력이 진짜 없거든요. 제가 30시간 준비해서 10분, 20분 설교하고 그랬어요. 전 준비가 돼 있던 선교사도 아니고 능력이 있던 선교사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선교사도 아니고 사랑이 있는 선교사도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3명 보셨는데 맨날 걱정해요. 하루하루 이 아이들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어요. 우리 아이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 다 헌신하고 자기 아이들 다 헌신해서 그런 제가 아는 선교사님 다 그런 선교사님들인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제가 선교에 나가서 알았어요.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의 눈치가 보여요. 나를 하나님이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날 밤에도 너무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 날 쓰시면 안 돼요. 난 조용히 있다 가고 싶어요. 현지 사람, 현지 목사님들이 저를 따라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자꾸 왜 사역을 주시나요? 하나님 저는 감당이 안 돼요. 나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이사야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거대한 그 왕궁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죽게 생겼다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을 봤다.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다. 나는 원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죄된 사람인데 내가 영광을 봤으니 나 이제 죽게 생겼다. 난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 보내세요. 그리고 숯을 드셔서 입술에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니, 넌 이제 깨끗해. 아니, 난 널 쓸 거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똑같은 천사를 저한테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숯을 저에게 대세요. 이건 나의 결심이야. 너가 어떻든 사용할 거야. 여러분, 이거를 우린 복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해요. 저도 진짜 정말 못나고 정말 죄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쓰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이 거제 너무 작아. 내가 널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인재로 사용할 거야.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린데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상관없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결심하실 거예요.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밤에 결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고 내가 거제 신영교회를 사용할 거야.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케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땅에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부족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은 결심하시는 하나님이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복음 앞으로 돌려놓는 놀라운 교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